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고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받는다. 또 저 하늘에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고 그런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글자 성경 맨 앞에 가면은 이런 작자 미상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사항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당신을 인도할 빛과 당신을 지탱할 음식과 당신을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이 당신의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당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에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불로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 성경에 대한 그런 정의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은 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영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오하게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기에 고백이 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걸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쇄술 혁명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확한 성경 기록들, 이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이 마태복음 이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빵, 우리의 주식인 빵, 이 빵 가지고만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every word, 단어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 어느 존재도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영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흠정역 성경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이 아니라 나오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procee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그걸 기록했지만 그걸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살아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다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래서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 분이시다. 의인법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떤 인격체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이거 사람이 만들었잖아. 인쇄도 하고 뭐 다 이것도 사람이 만든 가죽에 이거 한 것 같아서 이거 별거 없어 갖다 버려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펴갖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 가운데 단 한 단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책은 없어도 대충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한데 성경은 한 단어, every word가 있어야 되니까 every가 우리 중학교 가면 배우잖아요. 다, 몽땅 다, 그렇죠? every, 모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없으면은 그거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역성경 분석이 책자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저 뒷페이지에 개역성경에는 13구절이 통째로 없어요. 13구절이 통째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칼빈이 사용했던 올리베 땅 성경 다 거기 다 13구절이 다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13구절이 없으면은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 1647년 요 개역성경 분석이나 이런 모든 자료 보시려면 keepbible.com 네이버 성경 지킴이 우리 영상 처음 들어오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길 들어오시면은 그런 웹사이트가 나와요. 저 위에
저기 자료를 누르시면 문서 자료가 있으니까 저 문서 자료 가서 보시면 뭐 아마 한 80권, 90권 뭐 하여튼 그런 모든 PDF 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아마 미국이나 영국일 거예요. 퓨리탄 청교도 퍼블리케이션, 청교도 책들을 내는 출판사에서 낸 책입니다. 구글에 가서 1647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이렇게 쓰고 맥마혼이에요. 이 사람이 쓴 PDF 하면 그러면 저 책이 이제 퓨리탄 퍼블리케이션스 나온 저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47년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우리 믿음을 한 권의 책에 다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저 모든 책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한번 다시 열세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서 삭제된 이런 구절 해서 쭉 이제 없음 이렇게 이제 나오고, 다음 절에도 가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없음이 나오고,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면 개역 성경이 있는데 그게 원래 없는 거예요. 6절을 둘로 나눠서 앞에는 6 붙이고 7절에다 뒷부분을 붙여놔서 실제로는 없음이 14개가 있는 거예요. 14개가. 자, 이 가운데 그냥 하나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니까, 자, 가서 보면 사도행전 8장 37절, 이것은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침례든 세례든 줄 수 없다, 이걸 규정한 그런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7절인데 개역성경 가면 없음, NIV가 하면 없음, 이렇게 없음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가서 한번 보시죠. 넘어가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저거 아까 그 책 거기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행전 8장 30절 거기 어느 난에 나오냐, 침례 세례 주는 그 항에 가서 보면 저 구절을 사용해서 저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침례든 세례든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장로교인들이 청교도들이 1647년에 저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침례 세례 주는 걸로 저렇게 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저 끝 여기 가서 보면 액트 8장 37절 이렇게 빨갛게 제가 쳐놨잖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없음이 14개나 있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붕어빵 틀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 붕어빵을 만들려면 빵틀이 있어야 거기다 밀가루를 부으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붕어빵 틀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밀가루를 부으면 다른 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번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문이 있어야 돼요. 본문, 그리스 본문, 히브리어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나 개역 성경 이쪽에는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쓰는 빵틀, 본문이 다르다. 본문이 어디서 나와요? 천주교 사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 사본에서,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에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본들 가면 열세 구절이 없어요. 본문에 없으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제대로 번역하려고 해도 원래 빵틀에 본문이 없으니까 열세 구절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다. 자, 그리스 사본들이 뭐 파피루스, 대문자, 소문자, 성거집 다 합쳐갖고 지금까지 약 6,000개, 지금부터 요거는 2009년도 통계니까 지금까지 한 6,000개 정도가 이제 발견이 돼요. 그럼 이 본문들을 가지고, 이 사본들을 가지고 본문을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그 본문을 구성하면 본문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원래 하나님은 한 본문을 줬는데 이거 하나가 변개가 돼갖고, 그 변개가 주로 이 로마 카톨릭 이쪽에서 이걸 변개를 시켜갖고, 그래서 지금 본문이 2개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는
다수 99%의 모든 사본들이 동의하고 유럽 전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집트 뭐 할 거 없이 그 모든 지역 성경을 사용하던 그런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인정을 한 다수 본문 공통적으로 인정했다, 공통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수용 본문, 그 다음에 공인 본문 이렇게 불리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이런 신약 성경 본문이 있고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학자들이 바티칸, 저 천주교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그 바티칸 사본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사본하고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1% 이런 소수의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비평본문, 하나는 공인본문, 하나는 비평본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천주교 편향적인,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이 본문 두 종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건 공인본문은 프로테스탄트, 루터든 칼빈이든 올리베땅이든 베자든 하여튼 종교개혁 당시 틴데일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던 모든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그 프로테스탄트 다수 본문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뭐랄까 정점에 있는 거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세상의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국의 공용어로 지난 400년 동안 1611년에 나서 24년이니까 지금 413년 동안 온 세상 모든, 지금도 전 세계 절반 이상 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국을 좀 방문해야 되겠는데 영국에 가면 런던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설교의 황태자가 누구냐? 침례교회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150년 전에 마이크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갖고 2만 명 정도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 사람이 마이크가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벌떼같이 모여들고 설교를 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타이핑 치고 이래갖고 미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유명한 그런 그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그래서 런던을 좀 가려고 하는데 메트로폴리탄 그 태버나클 가려고 하는데 그 공식 성경이 뭔지 그것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그랬더니 거기 세크레터리가 보내고 나서 그 다음 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공식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니에요? 400년이 지금 413년이 지났는데 413년 전에 만들어진 그 성경을 지금부터 150년에 스펄전도 쓰고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목사님이 서서 강단에서 지금 선포하는 그 성경이 오피셜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그날 베드로전서과 후서를 가지고 읽는 걸 제가 이 성경 영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똑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 번역에서 번역을 하면, 다수 사본에서 번역하면 없음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소수 사본에서 번역하면 적어도 없음이 14군데가 있게 된다. 그렇죠? 이걸 지금 여기 비교를 한 거예요. 공인본문하고 비평본문을 비교했는데 단어가 얼마쯤 되냐? 한 14만 개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 가운데 7%가 변경이 된 거예요. 이 비평본문, 천주교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짧은 본문을 이제 만들어 놔서 베드로전서 후서만큼 신약 성경을 읽는데 그만큼 개혁 성경이나 NIV를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빠진 그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미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과 이런 모든 학자들이 다 일일이 다 보고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게 개혁 성경이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네슬 알란드, 네슬 알랑판이라고 하는 거기 그리스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28판인가 그래요.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가서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에서 출처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다 고백을 하고 본인이 저렇게
퍼블리싱에서 다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소수사본,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거는 저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바티칸 사본 말고 시내 사본. 시내 사본은 그리스 동방정교회, 그 카톨릭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수도승들이 진짜 쓸모없다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갖고 막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거를 티셴도르프가 가서 저거 나한테 달라고 이래갖고 빼앗아서 만든, 가져온 게 저 시내사본이에요. 시내사본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여러분 저기 이렇게 파랗게 보이시죠? 저 밑으로 다 밑에 뭐가 보이시죠? 그 뭐예요? 지운 거예요. 서기관들이 저기 다 지워놓고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은 원래 없는 거다. 여러분 원래 없는 게 아니야, 지운 거지. 저런 거 다 이미 대형박물관 구글에 가서 사이나이티쿠스, 이게 이제 신의 사본인데 마가복음 last 12 verses of Mark 16 하고 이거 치면은 그럼 저기 사진으로 다 뜹니다, 여러분. 이제 뭐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정보가 그냥 막 공유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숨기려면 뭐 숨길 수도 없어요. 그냥 가면 구글에 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저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저거에 마귀짓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는 게 그 마귀가 하는 일이지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일 때문에 천주교 소수사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에서 나온 것들은 어때요? 짧고 없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담고 있지 않다. 천주교가 어떤 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세 암흑시대 성경을 금서로 만든 데가 천주교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탄압하고 성경 신자들을 죽이고 한 그런 단체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사본을 온전하게 보존한다.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일까요? 그건 불가능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건 역사가 증언하는 그런 일이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 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브레드. 빵은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 미국 사람들 주식이 빵입니다. 빵. 근데 개역성경 이거를 떡으로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서 떡 먹은 적 있어요? 주의 만찬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떡 먹으세요? 아니면 빵 먹으세요? 떡 먹어요? 빵 먹어요? 근데 왜 성경에 떡으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어떻게 떡을 알아요? 떡이라는 거 유대에 없는데 예수님 뭐만 알아요? 빵만 아시는 거예요. 빵. 더구나 빵은 유대인들에게 주식이에요. 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건 매일 먹어도 그건 안 된다. 그것만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떡은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떡은 밥이 주식이지. 그렇다고 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 130년 전에 처음 성경을 번역하고 그럴 때 잘 몰라서 그거를 그냥 떡으로 번역했다.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새 21세기 학교에 가면 다 중학교 애들이 브레드 그러면 다 뭐로 배워요? 빵이라고 저걸 떡으로 번역하면 빵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드를 떡으로 번역했다고. 교회에서 떡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떡이라 그러고 번역하면 그래도 빵점 먹으라 그러고 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브레드를 떡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주의 만찬, 개신교에서는 성만찬 할 때마다 다 뭐 줘요? 빵을 주고는 떡을 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겠어? 아니 빵을 주고는 왜 떡을 뗀다 그래? 이러한 위선과 거짓을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361개예요. 제가 오늘은 명백한 오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에 명백한 오류. 지금 이게 빵, 떡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 빵, 떡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 지금이 21세기입니다. 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좀 다니면 브레드 그러면 빵 다 아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
빨리 대한성서공회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빵으로 고쳐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삼위일체 하나님,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근데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여기에 One God의 One은 유일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영어로는 모노티즘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노, 하나. 유일이 아니라 모노예요. 모노 아시죠? 모노, 하나라는 거. 진짜 이건 것도 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유일하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모노테이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건 모노테이즘인데 그 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몇 인격체로? 세 인격체로 존재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두 사람이에요. 육체가 다른데 하나님이 둘이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 그렇게. 그게 두 개가 다른데 한 육체가 될 때 그것도 한이 이 복수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한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이제 가서 보면 6장 4절 5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오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one Lord.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시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시다. 주를 뭐 여호와라고 하면 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역개정, 개역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카톨릭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입니다. 한 분이라고 써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래요. one 가신데 성경 가서 보니까 three person으로 존재하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one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란 말이지 유일하다,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우리 킹제임 성경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three persons. 그런데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잖아요. these three are one. 서로 다른 그런 세 인격체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한 하나님이다. 우리 킹제임 성경에 들어있고 루터 성경에 들어있고 칼빈의 올리베 땅 성경에 들어있고 레이나 발레라 스페인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NIV나 아니면 개역 성경이나 천주교 소수사본 거기서 나온 이런 성경들에만 이게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데 개역에 가면 있어요. 5장 7절이. 근데 있는 게 아니라 6절을 둘로 딱 잘라서 6절의 전반분 6절에 두고 6절의 후반분 7절로 옮겨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저 7절 자체가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이 있어야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고 아버지만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들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라 그러면 이거 하나 이렇게 들이대면 그러면 출행량을 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들이대면 그러면 끝나는 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즈 스리아 완 해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더 이상 뭐 논장할 필요도 없고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개역성경에 있지만 저거는 원래 없는 거다. 너무 없음이 많으니까 한 절 그대로 둘로 나눠가고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죠. 다음 가서 보시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신앙고백의 하나님 편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편을 가면 그러면 1647년 장로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할 때 사용한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논리를. 저걸 가지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이거를 증명하는데 저 구절을 사용했는데 저게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믿는다 그러면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다. 자, 가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써놨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God is one person.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킹덤 성경에는 There is one God.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한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혁성경 100년 동안 읽고 이걸 가지고 뭐 삼위일체 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유일하다고 돼 있고 여기 또 한 분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리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한 군데가 아니에요. 또 가서 보세요. 개혁성경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기도 하나님은 God is one person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원래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아니까 믿고 떤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믿고 떠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완이라고 한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잘못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이 삼일체 하나님 이게 한 분인가 세 분인가 하나인가 뭐 이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저렇게 오역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아까 가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가서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귀신은 뭐예요? 다 죽은 사람인데 원한을 가지고 그걸 풀지 못해갖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괴롭히는 거잖아요. 병도 주고 그렇죠? 이게 뭐 이런 거 주는 게 이제 귀신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네. 조금 한 달 있으면 남양 특집 해갖고 처녀 귀신 뭐 해갖고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나올 때 됐잖아요. 우리말 큰 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이다.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는 신령이 그게 귀신이라고 우리말 사전이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귀신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아버지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이 귀신이니까 제사 밥 먹으러 온다 그러고 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샤머니즘이 들어있어서 근데 어느 날 성경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귀신이 정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돼갖고 베레아 귀신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라 그래갖고 소리를 내게 만들고 저 할아버지 귀신이 저렇게 이 사람을 괴롭혔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서 뒤로 넘어지고 그러면 처녀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외삼촌 귀신이 나갔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한국에서만 있는 그런 쇼예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서 보면 한번 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게 제사라고 하는 말도 원래 틀린 말이에요. 희생물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희생물을 드린다는 얘기고, 이방인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제사 드리잖아요. 아버지 기일에 어머니 기일에 제사 드리면 그 귀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올바로 번역된 성경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귀들에게 드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귀신은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 거 한번 가서 볼까요? 이게 끝인가요? 제가 보내드린 게? 끝이에요? 그럼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고. 그렇게 올바른 텍스트, 히브리어 텍스트, 영어 텍스트, 스페인어 텍스트, 뭐 프랑스어 다 그렇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전 세계 개역성경 유일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가톨릭 성경은 그나마 낫게 번역했어요.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혼이다.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이렇게 되니까 베레아의 이중 아담론 이런 게 나와서 1장의 사람하고 2장의 사람이 다르다 그러고 이러한 이상한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 이렇게 심각한 오역을 이제 해놓고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면 부활 그 장인데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이 인용이 돼 있는 거예요. 인용이. 근데 이거 가서 보니까 이 그리스 히브리 많은 사람이 잘 모른다 그래도 그리스 많은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창세기에서 생령이라고 했으니 이걸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생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생령, 그 다음에 이제 개정개혁을 하면서 산영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훈정역 성경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살려준 영이 돼야지. 그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과 영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고, 히브리 말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리스 말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 원어사전 이런 모든 소프트에 들어가면은 금방 가서 보면 여기는 혼이구나.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제는 이런 걸 지금 100년 동안 계속해서 산영이라고 생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리고 어느 면에서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히브리말 그리스말 모르니까 우리가 적어놓은 대로 믿어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단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혼으로 미안합니다. 일단 석고대죄하고 지난 100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부터 혼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대로 대한성서공회가 고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악한 영, 성경에 가서 보면 악한 영, 이블 스피릿이 나오고 부정한 영, 언클린 스피릿이 나옵니다.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쫄개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셔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그 다음에 멸망할 자들을 나누실 때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면 for the devil, 정관사 데블이 붙어서 사탄 마귀라는 걸 알 수 있고 and his angel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쫄개로 부정한 영, 악한 영,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그 영들로 표현된 이 자들이 원래 천사들이었구나. 천사.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이 원래 천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귀신론하는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아프리카도 가고 이렇게 가고 그분이 한국말로 하면 이분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제가 그분이 이제 귀신 그런 거 이제 하는데 20년이고 얼마 다녔는데 교수님 이게 개역 성경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성경에 그 자들이 부정한 그런 영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사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나와서 쇼하고 그냥 악한 일하는 이게 천사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해. 다 뭐라 그래?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그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니까 안 믿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NIV를 보여드렸어요. NIV도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똑같이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하니까 정 박사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귀신 넘기에 나오셨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가. 그 사탄 마귀 밑에서 그 쫄개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 귀신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계시록 12장 4절 가서 보면 사탄 마귀, 그 마귀가 타락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사탄 마귀는 타락하기 전에 누구였냐? 이사야서 14장 12절 가서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 존재의 이름이 원래 루시퍼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NIV나 개역성경 거기 가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새벽별이잖아요. 예수님의 호칭이 계시록 22장 16절 가서 보면 새벽별이에요. 그 예수님이 타락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유럽의 문명,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모든 이런 웨스턴, 서방사의 모든 문명, 단테의 신곡이니 모든 거 가서 보면 다 뭐로 돼 있어요? 이게 루시퍼. 이게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됐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성경이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대로 이해하고 이런 문학 작품을 읽거나 모든 거 해도 루시퍼, 이게 마귀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루시퍼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이걸 지워버렸어요. 모닝스타라고 이렇게 해갖고 지워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없다.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샤머니즘에나 존재하는 그런 거지. 성경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믿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내게 훨씬 좋다.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곧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지. 어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다 그 쇼하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쇼하는 거예요. 거기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할 때 하는 게 그거 다 쇼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나라나 천국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왕국.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큰 통치 계획, 가장 큰 통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이루냐? 메시아가 이루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천사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31절에 1장.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왕좌를 왜 줘요? 왕으로 앉아서 통치하라고 주는 거죠. 이런 걸 또 다 보좌로 번역해 놨어요. 부처가 앉는 데가 보좌인데.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 다 하나씩 좀 구매해서 읽고 있으세요? 거기 가면 왕좌 보좌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다 나오잖아요.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왕좌를 왜 줘요?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되라고 왕좌를 주시니까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은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이사야서 9장 가서 보니까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영어로 가버먼트가 놓여 있어요. 우리 한국 정부할 때 가버먼트, 통치 체계, 정부가 놓이고, 그렇죠? 한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왕으로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렇게 돼서 그 메시아 왕국 세우는 게 연기가 된 거예요. 재림의 때에.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왕들의 시대, 맨 마지막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세상의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의 새 땅까지 그 하나님의 통치고 왕국이 영원히 서는 거, 그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좌, 왕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을 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침례자 요한이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시험 받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천국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메시아 왕국,
그렇죠?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왕국. 그래서 영어 이름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우리가 나 죽으면 천국 가, 그 얘기할 때는 어디에 가요? 나 죽으면 하늘을 가. 그건 헤븐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나 헤븐에 가. 넌 지옥에 가고. 그렇죠? 헤븐, 헬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예수님은 나 헤븐 주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헤븐이 가까이 왔다 이게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그 뭐야?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로 번역하고 천국으로 번역하고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걸 읽고 이해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킹덤은 다 왕국으로, 킹은 다 왕으로, 스론은 다 왕좌로 이렇게 고쳐야 그래야 성경 메시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역성경 구약에는 지옥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지옥은 성경에 몇 번 나오냐? 총 54회가 나옵니다. 헬이라고 한 단어가 영어 킹제임 성경에. 근데 개역성경 이 중에 구약에 나오는 31번의 지옥을 모두 스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약성경에도 13번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부.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음부에 가. 여러분, 이건 말이 되겠어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스올에 가. 그럼 그 무서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지옥 간다 그래야지.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음부에 가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스올에 간다고. 음부가 뭐고 스올이 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전체에는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예, 이렇게 성경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음부는 우리말 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 가서 보니까 음부는 저승은 죽은 홀령이 가는 세상으로 구천, 유명. 그게 뭐예요? 다 불교 용어.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천을 떠도는 귀신. 그거 얘기할 때 나오는 데가 그게 음부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개역성경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샤머니즘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서 100년이 지나도록 샤머니즘이 깨지질 않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면 샤머니즘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을 성경식으로 그대로 번역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런 해석과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개역 성경 일단 문법도 몇 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표준이에요.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 교리도 표준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말에도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 400년 전에 1611 전에 나왔잖아요. 이 영어 킹제임 성경 외에는 읽을 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0년, 200년 아브라함 링컨 책이 두 권, 하나는 영어 킹제임 성경하고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국어, 우리 식으로 하면 국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국 영어 공부하는 그런 책 하나 하고 더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철로역정. 이 세 가지밖에 없어서 읽을 책이 거의 웬만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말을 배우려면 뭘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어 성경으로 배워서 지금 사람들 사용하는 그 영어가 다 어떻게 돼요? 킹제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미국 사람 영어 사람들의 이 DNA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러니까 400년, 13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스펄전이 지금 외쳤던 그 메트로폴리탄 그 태버나클 거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그걸 다 하고 있고 전 세계에 거의 반 이상의 그 크리스찬들이 킹제임 성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에 일단 맞아야 이걸 읽을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졸업한 이 문법에 맞아야 이걸 읽으면은 말이 들어와야 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스미더라가 뭐예요? 스미더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0장 18절 개정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해가 뭡니까 또 이왕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미 아마 이런 얘기를 이왕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여러분, 스미더라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 밖에서
뭐 하였음이더라. 들어본 적 있어요? 예,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다고. 예, 없어요. 누가복음 20장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없음이더라가 뭐예요? 그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더라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할 것임이라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여러분 지금 목전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눈앞에서 그러면 되잖아요. 눈앞에서. 목전이 눈앞이에요. 그렇잖아요. 목 눈이잖아요. 전 앞이고,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거시미니가 뭐예요, 여러분? 거시미니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대충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이거 읽고 대충 하나님이 내려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거심이 뭐예요? 한번 가서 목사님들에 가서 물어보세요. 거심이 뭔가? 예? 거심이 뭐냐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각 사람의 공적이 뭡니까? 영어로 work이에요, work. 각 사람의 일이라고 해야 되지. 공적이 뭐냐고. 공적이. 그렇죠? 그 흠정력성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니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읽기 좋고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이 흠정력 성경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어로 work이에요. 가서 보시면 work, W-O-R-K. 예, W-O-R-K. 행위 아니면 일이지 뭐 그게 무슨 다른 게 아니잖아요. 카톨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이 훨씬 잘 해놨어요. 다 뭐로 돼 있냐? 일로 다 번역했더라고. 우리 금정역 성경 카피했나 봐요. 보니까 일로 다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오죽 답답하면 어떤 장로님이 제게 전화해서 오히려 카톨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읽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데 쉽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 또 우리 내가 너로가 있어요. 또 너로. 자, 가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내가 너로라는 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로. 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개혁성경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 많고, 그나마 개혁개정이 좀 고쳐놔서 지금 수구가 적었는데, 너로가 뭐예요, 너로가? 너로 하여금 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야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네. 문법 시간에 배운 적이 없는 그런 게 들어있는데, 내가 너로가 뭡니까, 내가 너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이렇게 써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이거 읽으면 되지. 내가 너로가 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너로가? 또 뭘 힘입어가 있어요. 무엇을 힘입어? 그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성원을 힘입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바본가? 그렇지 않겠어요? 성원에 힘입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이래야지. 성원을 힘입어 그러면 저 사람 국어도 못하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예. 시편 5장 7절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무슨 사랑을 사랑에 힘입어. 사랑에 힘입어가 돼야지. 사랑을이 뭡니까, 사랑을이. 바리새인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귀신 아니고 마귀들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세붑을 힘입는 게 아니라 세붑에 힘입는 거예요. 세붑에. 여러분의 은혜에 힘입어 제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래야지. 은혜를 힘입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이런 기본적인 것들 지금 뭐 100년 전에는 그냥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21세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이건 문법이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뭘 인하여?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으로 인하여, 로 인하여지 을 인하여 쓰는 사람 있어요? 당신을 인하여. 여러분,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 없잖아요. 자, 사사기 13장 7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여러분 죽음으로 인하여, 을 인하여가 어디가 있어요? 인하여 가서 한번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 으로 인하여, 뭐로 인하여지 을 인하여가 어디가 있어요? 신약성경 가서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으로 인하여,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성경을 문법에 어긋나,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 합치면 몇만 군데 되니까 이거 빨리 좀 학자들 동원하든지 좀 써서 저 국어 연구원에 용역 좀 한 1억이 얼마 주면 다 고쳐주니까 좀 제발 문법에 좀 맞고, 그 다음에 불교 용어 이런 거 없고 샤머니즘 용어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거 개혁성경이라도 읽으면은 술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거 읽으면은 그래 좀 이렇게 읽히는 그런 성경을 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한성서공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21세기인데 지금. 자, 개혁성경이 지난 100년 동안 자기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걸 다 구원받고 여러분의 다수도 그 안에는 그런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참 감사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이거 오늘 빙산의 일각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보여드린 거예요. 좀 너무나 많은 신학적, 그 다음에 이런 문법, 어법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나를 가지고 이단이다 뭐다 그럴 게 아니라 빨리 내일이라도 제대로 좀 고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걸 알려주는 게 여러분 잘못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 문법에 좀 맞게 속 시원하게 좀 읽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 번역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걸 알려준다고 해서 뭐 이단이니 이단성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불법이고 인권 유린이고, 과거의 천주교 마녀사냥, 이단 마녀사냥하는 그 일과 동일한 그런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목전에 심히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성경편 정의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무오하게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돌보심으로 그 단어들을 보존해 주셔서 자기들 손에 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각 나라 말의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고 대한성서공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다 인쇄를 내고 그러고서 성경을 인쇄해서 이거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대한성서공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으니 잘못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목사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부터 제대로 어법에 맞게 원어에 있는 그대로, 전도서에도 가서 보면 짐승의 영이라고 히브리 말로 다 돼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돼 있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샤머니즘에 따라. 그래서 뭐라고 써요? 짐승의 혼이라고 적어놓고는 양심이 찔려서 저 밑에다가 히브리 말로는 영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거 그대로 영이라고 적어놓으셔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전도서 3장 밑에 가면 각주가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유치하고 치사한 그런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그게 성경신자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성경 말씀을 고치고 그 밑에 각주다는 거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체제에서 우리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검토하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가서 보니까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그 원어의 그런 모든 단어들을 만국의 공통어가 되는 그런 영어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번역한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개역성경 가서 보면 또 저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7절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 them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나온 words를 받는 이와 같은 대명사예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방점을 찍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영어로 my words,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이 아니에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로 산다. 단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성도, 바른 교회, 바른 사회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주셨어요. 우리 손에. 그 성경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우리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 집을 다 바치고 팔아갖고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개역 성경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은 귀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전 그것만 했지. 집 팔아갖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고 집단 생활 하라 그러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하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 손안에 가지고 우리 먼저 자신이 성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귀한 우리 사랑천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